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구원도 정확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우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서 또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운전을 해 다니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자꾸 사고가 나요. 보면은 뭐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그냥 운전해 다닐 줄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운전을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지금 운전할 줄 아니까 차 타고 다니고 지방도 다닐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 다 하니까. 근데 심심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접촉사고가 나고 또 뭐 큰일 날 뻔한,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라서 다행이지만은 운전을 배워야 된다. 내가 운전 잘 해 다니는데 그냥 어떻게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사고가 났지. 절대 그렇질 않아요.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한테 병문안을 갔는데 마침 교통사고가 난 분인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보험회사 직원이 뭐 조사한다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사고가 왜 납니까? 하니까 운전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사람은 꼭 사고가 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할 줄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찾아왔길래 목사님 전에 운전을 배워야 된다고 하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기계적으로 운전을 할 줄 아는 운전법이 있고 운전자가 배워야 할 마음의 세계가 또 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는 못했지만은 방어 운전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사거리 길을 지날 때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내가 가더라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입구에 주유소 앞에 보면 유턴을 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주유소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 유턴하는 자리에 차를 대고 신호를 기다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늘 그 사고 난 흔적 잔해들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번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깜빡이를 넣고 유턴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차가 손살같이 달려오는데 저 차가 멈추겠나 안 멈추겠나. 안 멈출 수도 있다고 방어 운전을 해야죠. 그래서 신호가 떨어져서 유턴 신호가 떨어져서 휭 하고 돈 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저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그대로 질주해 달려갈 수 있다고. 아닌 게 아니라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신호라고 유턴을 내가 탁 틀었으면은 틀림없이 그 차하고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신호등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런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몇몇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배워야 된다고. 운전을 해 다니는 법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세계들을 배워야 되듯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고속버스 운전수들에게는 고속버스 운전수가 되려면 고속버스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 면허 땄다고 고속버스 회사에서 취업시켜 줄까요? 기사로 뽑아서 고속버스 운전을 시킬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경력이 있는, 그래서 시내버스 운전 경력이 있든지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있든지 뭐 회사의 버스 경력이 있든지 경력이 있어야만이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버스 회사에 입사를 한 운전수들은 쉽게 말해서 운전에 대해서는 다 베테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연수를 시킵니다. 버스 운전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시켜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가르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6개월 안에 결판이 난답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 남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못 있고 이제는 나가야 될 사람인지. 왜? 6개월 안에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은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당신한테 연수시킬 때 분명히 가르쳤다. 근데 당신은 우리 말을 안 들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보여주면서 당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다. 우리가 연수시킬 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당신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걸 안 들어서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당신은 해고다. 아무 말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버스 운전을 몇십 년을 했는데 경력을 갖고 있는데 뭐 고속버스라 해서 별다르게서 그냥 운전을 했다가는 6개월 안에 꼭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고속버스는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미리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냥 신앙을 해온 사람이 있고 신앙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은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앙생활 어렵다 이야기하고 신앙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혹 나는 신앙에 관심이 없다,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너무 복되고 소망스러운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임원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원래 9시부터 한 9시 50분까지 임원 모임을 갔는데 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기가 이제 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목사님의 통화를 한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때 8시 한 반쯤 됐는데 임원 모임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 교회는 8시부터 9시까지 임원 모임을 갔는데, 그거 참 좋네요. 그 뭐든지 배워야 되거든요. 얼른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임원 모임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일찍 모여요, 요즘은. 늘 시간을 넘겨요. 9시에 못 마치고, 늘 뭐 9시 10분 넘어가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소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모여서 이제 대전도 집회가 마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쉬어야죠? 그렇죠? 대전도 집회 마쳤으니까 쉬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양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양의 준비를 어떻게 하냐? 수양에 갑시다 이게 아니고 수양에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많은 복음의 일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면서 또 수양에 초청할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도 캠프를 하면 이번에는 좀 공식적으로 주일학교 캠프도 하고 또 대학생들은 심플러라고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대학가에 그 다음 청년들은 따로 이제 또 대학가에만 하지 말고 대학생들은 대학가에서 이렇게 또 하고 대학생들도 이제 직접 강사가 돼서 대학교 강연은 우리가 책임진다. 선배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선배님은 사회 활동을 하시고 청년의 활동을 하시고 대학생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강연도 하고 행사를 다 하고 또 청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청년들 또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 청년들이 여성회관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여성회관은 여성들을 위해서 지어진 데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찾으니까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막 저 구석에 그냥 간이 그냥 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회관에서 우리 부인 자매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여성들, 주부들만 모아놓고 하는 거죠. 그런 행사를 또 하면 참 좋겠다. 그래 의논하니까 한 집사님 묻더라. 그럼 우리 남자들은 못 가는 겁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지. 거기는 주부들을 위한 여성 강좌 해가지고 또 우리 부인들이 강사가 돼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을 원래 MT를 한 번씩 가는데 올해는 어떻게 스케줄이 안 맞아 못 갔는데 학생들 그 MT 가서 뭐 펜션에 가서 고기 구워주고 막 그렇게 또 뭐 그런 프로그램 갖고 그것도 좋지만은 요즘 집에서 워낙 잘 먹기 때문에 MT 가서 맛있는 거 해준다 이거 고맙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학생들을 캠프를 하자. 왜 보면 옛날에는 예절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마인드 캠프를 해가지고 인성 교육 캠프를 해가지고 그러면 부모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할 거다. 그냥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 말고 공식적인 장소를 빌려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걸 빌려서 학생들 위한 캠프를 하면서 필요하면 신문에 광고도 내고 부모들이 우리 애는 막 버릇이 없는데 우리 애는 마음이 안 달아서 이걸 어떻게 좀 교육할 데가 없을란가. 그래서 이제 인성 교육을 시켜주고 마인드 캠프를 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보내지 않겠나. 우리 학생들을 한 1박 2일 해가지고 인성 교육을 탁 시켜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토요일, 일요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우리 부사역자들 맨날 뭐 빌빌 뭐 일요일 날 낮에 되면은 빈둥빈둥대고 할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교회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오전에 한번 주일 예배 한번 해봅시다 소리도 못 하잖아요. 보면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런 캠프에 보내가 강사시켜도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예 그냥 떼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탁 캠프 해주면 이런 일들을 이제 의논하다 보면 소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도 처음에는 고학년들 캠프로 이렇게 교회 자체로 그냥 시작했지만은 원래는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지난 우리 잠실 실내체육관 집회 때는 실버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실버들이 언제 오시나 했는데 이제 예배 시작되고 특송할 때 실버분들이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보면은 한 100여 명 넘는 분들 교사들하고 하면 다 100여 명 넘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한쪽에 앉으니까 한 자리를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보면은 너무 감사한 게 큰일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합창단을 섬기니까 너무 복된 게 합창단을 섬기고 사는 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실버 그러면 점심은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실버 이제 회장님은 그러면 도시락을 맞춰가지고 마땅한 식당이 없는데 도시락을 맞출까요? 했는데 또 부인들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삼계탕을 대접하자고. 저는 그 체육관에서 어떻게 그 삼계탕을 대접하나 했더니만 가니까 너무 또 준비를 잘해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좋은 또 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완전 야외 소풍 나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집회 마치고 복음반 하고 나가서 또 나무 그늘에서 삼계탕 드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청계천 또 구경 가셔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 청계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노인들은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못 가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알린 교포들 또 거기 가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마라 하는데 그 벽을 뚫고 탁 이제 오셔가지고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 한 200명은 오셨겠더라고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또 그분들 섬겨주니까 또 너무 좋고 정말 처음 그냥 어설프게 시작한 실버대학처럼 보이지만은 이제는 실버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복음의 또 진보를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우리 앞에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새로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모이면 각 부서장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각 부서마다 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일들을 향해서 나가보면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신음지 자매 간증 들었잖아요. 대학교에서 활동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참 소망스럽죠.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라도 저 신세계 백화점 앞에 가서 청년들, 우리 엄지자매 또래 되는 학생들 붙들고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란가? 근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뭔가 소망스러운 일이 물어봐요. 소망은 무슨 소망? 고달프고 힘들고 그냥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 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그렇죠. 또 실버들에게도 막 소망이 있어가지고 우리 실버들은 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왜? 실버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면 늙어가는 걸 잊어버릴 것 같아요. 보면은 교사로 지금도 우리 반 학생이 그때 그 학생 만나야 될 텐데 하고 마음 쓰다 보면 아마 늙는 걸 잊어버리고 오래오래 사실 것 같은데, 오래오래 복음 일에 함께 하시고. 제가 앞으로 집회 강사를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옆에 목사님들한테 서로 배우는 게 많아요. 보면은 양천에 우리 연목 목사님 계시는데 실버 대학을 거기도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는 화요일 날 하니까 체육관에 화요일 날 모시고 왔는데 우리는 점심을 어디서 먹나 했는데 거기 우리 실버 대학교 먹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 나무 그늘 참 좋다고, 우리는 체육관 안에서 먹어야 되나 유아 보이실 자리에서 먹어야 되냐 이랬는데 날도 좋은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또 거기 가서 저희들 또 식사를 하고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주고받고 배우고 공유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게 일들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많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배운 게,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가시면서 그 교회에 실버들을 글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또 그쪽 동네 구경을 시켜줬더라고요. 저도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우리 실버들이 어디 가고 싶은지 확인해가 그 동네 집회를 잡아야 되겠다. 집회, 저 목사님 집회 안 하십니까? 제가 집회 한번 하러 갈게요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명석을 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실버들 오십시오 해가지고 한 1박 2일 오셔가 말씀도 듣고 그 동네 구경도 하고, 그래, 그렇게 집회 강사로 가면 설마 강사가 갔는데 강사교회 사람들 밥값 내라 하겠나? 밥값 내라 그러면 강사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우리 실버들 잠자리하고 밥값 다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전국 집회를 그런 실버들이 가고 싶은 데를 잡아야 되겠구나. 혹시 울릉도 안 가보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울릉도 강사 잡아놓게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들 앞에 새로운 많은 일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이 형편에서 벗어나며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 신앙을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정말 이 신앙이 복된 거네, 이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냥 운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제대로 운전을 못 배우니까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법칙을 하이니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그 법칙을 찾아냈는데 1대 30대 290대 법칙 해가지고 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예를 들면 290번의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0번의 아찔한 순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한 번 대형 사고가 터진다. 그 세상에도 이제 이런 통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신앙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든다, 아니면 교회를 떠난다,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시험에 빠져든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생 간증 들은 것처럼 학교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대관 다 해줘놓고는 못한다고 막아가지고 못하게 되었는데 좌절하고 실망해야 되는데 오늘 막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벤치에 앉아서 했는데 오히려 더 집중력도 좋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들도 같이 토론하면서 너무 좋았다. 새로운 학생들도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하더라. 대부분 학생들 그쯤 되면은 좌절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제가 오늘 그 학생들 찍은 사진을 보니까 거기서 모여서 모임 갖는 모습들 마치고 또 단체 사진 찍었는데 학생들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제가 어림잡아서 한 20여 명 학생들 넘는 것 같은데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밝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밝은 얼굴인 거예요. 분명히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그 좌절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좌절, 절망,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전부 다 보십시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슬픔인데 그 모든 걸 다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놓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른들이, 장정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슬피 울었는데 온 그 다윗과 함께한 성의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슬픔에 좌절에 절망에 빠져 있는데 잠시 잠깐 후에 보면은 전부 다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아말렉을 치고 사로잡혀 갔던 처자식만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탈취물을 얻어서 그렇게 소망스럽게 기뻐하고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절망을, 슬픔을, 고통을 전부 다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놓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잘하느냐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런 절망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느냐,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어떻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바꾸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걸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배우면 그게 되고, 그걸 못 배우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냥 슬픔은 슬픔 그대로 남아있고, 고통은 고통 그대로 남아있고, 좌절은 그냥 좌절 그대로 남아있고,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 그대로, 근심은 근심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신앙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래도 세상에 가서 풀기라도 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라도 하고 술로 풀기라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앉아있으니까 답답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저는 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간다, 그게 내 삶에, 내 머릿속에 입력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고 하니까 저한테 가르쳐준 분이 좀 잘못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 왜 해야 되냐 하니까,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해야 되겠고,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신앙 안 해도 되겠네, 이 마음 들더라고요. 왜? 아니,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아서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나 상까지 안 받아도 되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막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해가 전 별로 신앙생활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마터면 천국만 갈 뻔한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상급 받기 위한 그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을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전부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바꿔놓기 때문에요. 이 삶을 배우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고통이 아닌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가졌다,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사람 원망하고 형편을 탓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요셉의 간정처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어서 종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 마음에 형들을 원망하고 그 다음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전부 다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소망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신앙을 못 배워서 그 문제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법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놀라운 삶이라는,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묵은 것에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 영의 새로운 것,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는 늘 더럽단 말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늘 더럽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는 늘 더러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내 의는 추하고 더러워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고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믿음은 삶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삶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겠죠. 그 다음 삶의 믿음이 있어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 구원을 받아버리면 이제 사단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은 두 번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믿음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삶의 믿음이 있는데, 사단은 첫 번째 믿음도 갖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믿음을 갖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을 가져버리면,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버리면 사단이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끈질기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 두 번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무슨 믿음요? 자,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삶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교회는 잘못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참된 교회냐, 이건 뭘로 구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고 이제 거짓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 자, 어느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냐? 자, 거짓된 교회는 이 구원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고 그 마음에 정죄함이 있는 사람, 늘 주여 이 죄인하고 마음에 정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구원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서 삶의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교회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의인이 돼 있고 정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죄함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된 교회 안에서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타락한 교회가 있어요. 자, 타락한 교회는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삶의 믿음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구원의 믿음도 가르치고 삶의 믿음도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다시 행위 아래 들어가는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한 교회예요.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교회의 타락의 시작은 율법 행위 아래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타락을, 사단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행위 아래 들어가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타락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금 행위 아래 들어가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다시금 행위 아래 들어간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하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하면서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다시금 삶에 있어서 행위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한 교회, 그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다시 말해 참된 신앙, 여기다가 거짓된 신앙, 타락한 신앙, 신앙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개인으로 들 때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삶에 대해서도 율법 행위가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제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참된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데 이 삶의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은 이제 행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좀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로마서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놓고 행위 아래 들어가서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여기서는 단순하게 짧게 되어 있지만은 이 행위 가운데 빠져있는 신앙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서 이런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신앙의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게 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이걸 좀 확대해서 자세히 펼쳐서 살펴보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신앙을 하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넘어가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런 신앙이, 이게 영의 새로운 걸 섬기구나.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배우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구원은 받았지만은, 타락한 신앙을 하고 있었네.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타락한 신앙이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7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무엇은 있으나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는데 행하는 능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원함은 있지만은. 자, 그래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 다음 읽어볼게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기도 원하는 바 원치 않는 바 이게 나오죠. 여기는 원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예, 원함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이제 원함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니까 원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오늘
타락한 신앙, 타락한 교회는 행위 가운데 들어가 있고,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은 믿음 가운데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저기에서 잘못된 신앙, 타락한 교회에서는 이 선을 원하는 원함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다시 원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원함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18절 다시 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원함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원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잘못된 신앙,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잘못된 신앙은 원함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엇은 있다고 했습니까? 원함은 내게 있다 했죠. 무엇을 원합니까? 선을 원하죠. 선을 원하는 원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어느 것이 선이다 하는 것 알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주님 섬기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충성하는 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원함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원함이 이제 영적인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한 원함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원함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되느냐?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함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은 원함은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물론 원함이 없는 사람은 시도조차도 안 하겠죠. 아, 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주저앉아 있는 거. 언제까지? 마음 일어날 때까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일어나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이 원함이 열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성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는 없다고요? 예?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될까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뭐가 찾아와요?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결국이 뭐냐면 공고함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섬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하기 원하고 했는데 결국에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결국에 가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오네. 신앙의 결국이 공고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래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해야죠. 그렇죠? 예. 공고하다고 해가 신앙 때우려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리로 와요. 다시 시도를 해요.
자, 그러면서 다시 시도를 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강한 원함을 갖습니다. 좀 더 신앙을 잘해야 되겠다는 이 강한 원함을 가지면은 더 강한 열심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더 원하니까 이 원함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강한 열심이나 더 오래,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자, 대학교에 들어가길 원하는 학생이 있는데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 그럼 그 학교에 시험을 봤다고 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때려치웁니까? 아니면은 다시 시도합니까? 그 다시 시도하는 걸 보고 뭐라 하죠? 재수한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원하니까 내가 꼭 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서 강한 원함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삶의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이제 행위 아래 있는 신앙,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줄 모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왜? 초기에는 그래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에서 힘들다, 어렵다, 공고한 마음만 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그래도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배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해서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안 되니까 그냥 내 혼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긴 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내 혼자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은혜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은 안 되는 건 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도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해서 또 다시 시도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다가 어느 길로 가느냐,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자포자기하고 이제 나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런 차이에 어려운 일 있으면 시험 들었다 하고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힘든 차이에 이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메르스 공포 이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음식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람들 말라리아 하면 다 겁내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다 모기 물리면 달려와요. 저 목사님 모기한테 물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그래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말라리아 모기 아무리 많이 물려도 괜찮아요. 건강하면은 다 이겨냅니다. 보면은 말라리아가 언제 걸리느냐,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하고 힘들 때 말라리아 균이 들어올 때 문제가 되지, 건강하게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면역이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보면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활동 잘하고 그러면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아시겠죠? 예, 맞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신앙도 사실 올바른 참된 신앙의 세계에 가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것들도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힘든 차에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고 무슨 일 때문에 서운하고 시험 들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넘어지게 돼 있고 시험 들게 돼 있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고 대적하게 돼 있고, 모든 게 이제 잘못된 이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다람쥐 이제 한다고 해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밖에 안 되는데, 이 세계에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의문에 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이 삶은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 행위 아래 삶을 사는 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차원은 아니지만은 똑같이 행위 아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고함밖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이 결국 가면 공고함이 아니요. 이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잘못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세계. 그래서 결국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건 내가 넘어가야지 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신앙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세계로 넘어가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죠. 그렇죠? 여기서 공고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하다가 노력해도 안 되고 어려워서 공고함이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는 공고함은 그런 공고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고함은 왜 공고한 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고하다 어렵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도사님이 이제 산에 돌을 닦고 두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스승님은 어느 경지에 이르르는 것 같은데 계속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자가 스승님 평생을 돌을 닦아 오셨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무슨 돌을 닦습니까? 스승님은 무슨 돌을 닦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스승님이 가르쳐 줬어요. 나를 비우는 돌을 닦고 있다고 했어요.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전 다 비웠는데요 하니까 스승님이 지팡이 가지고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처음부터 비워져 있는 거하고 채웠다가 비우는 거하고 같은 줄 아냐. 그 말은 제자는 머리에 든 거 없어가지고 비어 있는 거고 그 골이 비어 있는 거고 이 스승은 비웠다가 이걸 이제 채웠다가 다시금 비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경지가 다르죠. 여러분이 마음에 사는 공고하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경지가 달라요. 그 제자하고 스승님처럼 그럼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서 공고하다고 하는 부딪히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공고함은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해도 안 되어서 공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빨간색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예, 노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잘 보이게. 자, 사망의 몸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공고한 거하고 사망의 몸인 걸 발견해서 공고한 거 차이가 뭐냐? 자, 공군 상한학교에 시험을 친다고 합시다. 어떤 학생이 공군 상한학교에 들어가서 비행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을 쳤는데 자꾸 이제 공군 상한학교에 들어가기 원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떨어졌어. 그럼 어떨까요? 공부하겠죠? 자, 근데 공군 상한학교에 들어가길 원하니까 다시 시도하겠죠? 재수한단 말입니다. 또 떨어졌어. 그럼 어떨까요? 공부하겠죠?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공군 상한학교 시험을 보려고 꿈을 가지고 왔는데 공군 상한학교에 들어가려면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사할 그냥 신체 검사가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신체 검사를 합니다. 면밀하게 모든 부분에 신체 검사. 근데 공군 조종사가 됐다는 것은 신체 결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몰랐는데 당신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이 안 나온다고 합시다. 이건 이 사람은 교정 시력도 안 나고 수술도 해도 안 되고 라식을 해도 안 되고 라섹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교정 시력이 안 나오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시력이 안 나와요. 시력이 안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이제는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도할까요? 그 다음에 또 신체 검사 받으러 갈까요? 또 도전해 볼까요? 아닌 거예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다시 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인 걸 발견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망의 몸인 걸 발견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성경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에 사망의 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읽어봅시다.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말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병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병 낫기를 원하죠. 낫고 싶었냐 안 하고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묻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원함 가운데 있는 건지 사망의 몸이 돼가지고 이 위치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년 된 병자가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영역에 가서 참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내가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됩니다. 그 소리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물이 동해도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사망의 몸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함이 끝나고 열심도 끝나고 자신은 사망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되어지는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원함 가운데 있는 사람, 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해야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교회에서 충성해야지, 예, 아직 여전히 의문의 묵은 것으로 행위 가운데서 신앙을 하기, 이 사람은 신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을 하면 어렵게 돼 있고 찾아오는 건 공고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다시 시도해보지만은 결국에 오는 것은 공고함인 거예요. 왜 신앙에 한계가 오고 공감이 오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비고 공감이 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인 자매들 가운데 굳이 직장을 안 가도 돼. 남편이 돈 벌어온 거 먹고 사. 근데 왜 직장을 가느냐? 열심히 해봐도 남는 거 공고함이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봐요. 남편 생활해가 별로 뭐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직장을 다닌다. 이 사람들은 요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속보이게 이야기했습니까? 막 찔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이 다 드러나니까 덮어놓고 산다고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오늘 이 중에도 보면은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 나고 막 찔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 세계에서 이 영역으로 가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의 몸인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영역에 가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삶에 가보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내 원함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원함이 아니라 이 원함은 똑같은데, 원함은 원함인데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인 거예요. 주님의 원함.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주님의 원함에 의해서, 그 다음 열심은 열심인데 이게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열심과 상관없이 주님의 원함에 의해서 주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펼쳐지는 데는 뭐냐?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일들이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배우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신앙을 해요.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삶은 여전히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세계가 구분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왜 신앙이 안 됐느냐? 내가 이 세계에 있었구나.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뭐냐면은 해봤더라는 거예요. 해봤지만은 역시 찾아온 거는 공고한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에 가보면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놀라운 세계네. 새로운 세계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표를 놓고 이제 성경 말씀을, 몇몇 말씀을 찾아서 보면, 이제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들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흑암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에 이 문둥병자가 자기 원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뭘 묻습니까? 주님의 원함을 묻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주의 열심이, 주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세계에 가니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주의 열심에 의해서,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마음에도
내가 지금 깨끗하게 되는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의 뜻이라면 이건 주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걸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사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를 원하죠. 주의 뜻이죠. 주의 뜻이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아이가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의 열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하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고 뭐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뜻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그걸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주의 뜻이고 이게 내가 그 부분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신앙생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원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영의 새로운 것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주를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성경 이제 두 번째 원함에 넘어가서 주의 열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사야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9장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9장 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사야 성경 이제 26장에서는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주의 열심, 주의 열성,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 갔을 때 이게 보아스의 뜻이냐 아니냐, 기업을 잇는 것이 보아스의 뜻, 기업을 잇는 게 보아스의 뜻이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데, 우리 열심은 우리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고, 주의 열심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뜻 가운데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하고, 주님이 원해서 주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주의 열성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에 가면 이건 주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게 주님이 또 길을 열고 주님이 또 일을 펼쳐가고 일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열성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제 주의 열성이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찾으십시오.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1105페이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 독일에 갔을 때 핀란드에 선교사님이 핀란드에 선교를 가가 우울증이 왔대요. 왜?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재주꾼인데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사람을 만나서 이분은 이야기하고 사람들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또 추운 그 겨울, 기나긴 겨울을 나고 더더욱 겨울이 되면 또 폐쇄적이고 그런데 정말 우울증이 왔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요 근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소망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면 마인드 교육을 하고 구경 방송이 나오고 막 그 대학생들 이끌면서 막 소망스럽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들, 유럽들,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야, 내 인생 뭔 뾰족한 수가 있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내 인생 이게 뭔 뾰족한 수가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DNA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놨는데 그 일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의문에 묵은 것을 만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펼쳐지질 않아요. 영의 새로운 세계에 가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마음껏 여러분 삶 속에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면 여러분이 뭐 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거, 사단은 콧방귀 끼는 거예요. 저거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까지 그걸로 갈 수 있는가 보자. 사단은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영의 새로운 영역에 딱 넘어가 버리면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거 터득하면 안 되는데, 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저 세계 믿음의 삶을 터득하면 안 되는데, 왜? 그 하나 터득하면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며 그가 어디에 가든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지만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타락한 신앙이다. 이런 신앙을 하는 교회가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인데, 오늘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의문의 묵은 것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됐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건 나로서 안 되는, 내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